근데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주님이 당신을 아시고 먼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안다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주님은 내가 누군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일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날에 우리는 절망인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듣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를 만났다. 바울은 오늘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간증만 하라고 하면 인격적으로 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제 마음속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말만 들으면 조금 거부감이 생겨요. 그래, 어떻게 주를 만났다는 거야? 인격적으로 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적으로 주를 만났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오늘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3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이, 사도행전 22장에는 큰 빛이, 사도행전 26장에는 해보다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을 둘러 비추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그 사건에 대한 바울의 간증이 사건은 9장에, 그 사건에 대한 간증은 22장에, 그리고 26장에, 한 번의 간증은 유대인들 앞에서, 26장의 간증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간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나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간증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제 아나니아 집사가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다시 보라 하거늘 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도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 그는 아나니아 집사가 아닙니다. 그를 쳐다보았더니 14절에 그가 또 이르시되, 그는 예수님이죠. 다시 보게 된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다시 보게 되는 일.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부으셨으니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라고. 이제 헬라어로는 아나블레포, 다시 보게 되다. 이 말은 내가 옛날에는 눈 뜨고 살았는데 사고로 소경이 되었다가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영적인 소경으로 내가 왜 사는지, 어떤 삶이 값진 삶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보게 됨을 통하여서 이전에 살았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예수님 알지 못할 때 살았던 삶이 가치 없는 삶이고 헛된 삶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어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간증하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보게 됨을 통하여서 예수 만나기 이전에 살았던 삶에 대한 해석,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으로 달라지게 되었는지. 근데 가끔씩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허무한 삶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내가 다시 보게 된 사람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빛이 둘러 비추면서 이 빛을 통해서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았던 삶을 뒤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이 살았던 삶에 대하여 뒤돌아보게 되고 그 삶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뭡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의 살았던 삶을 나는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리고 이 성에서 내가 교육을 받았는데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제 그때는 가장 우리나라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대학이 있지만 이제 그때는 두 명의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학파로, 힐렐 학파로, 샴마이 학파로, 이 밑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늘날 서울대학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울 만큼 굉장한 테스트를 거쳐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랍비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었고, 바울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율법의 선생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말리엘의 밑에서 배웠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내 간증을 듣고 있는 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자, 예수 믿기 전에 저는 돈만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돈만 벌면 행복하게 되는 줄 알고 돈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세상에 잘 되기를 원하는데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오늘 내 삶이 달라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도 돈만 사랑했고 예수 믿고 나서도 돈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보게 된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건 내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간은 저질렀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저질렀던 헛된 삶에 대한 자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는 이유는 바울이 반유대교적이라는 것이죠. 반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일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죽일 놈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그 속에서 천부장, 로마 천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는데 여러분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입니다. 왜? 대제사장과 장로님들이 시켜서 한 일이었기 때문에,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직함과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와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도 장로도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여러분처럼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가는 자들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살았던 삶, 지금 이 간증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게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가 일으킨 일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온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똑같은 사건을 만났다면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됐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만난 이 사건, 그 사건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메섹,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이렇게, 오정이라는 건 낮 12시잖아요.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가끔씩 꿈속에서 예수님 만났냐,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나냐, 자다가 이게 오리무중 속에 예수님 만났냐, 이제 그렇게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낮 12시에 또렷또렷할 때. 그래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은 뭐라고요? 꿈꾸다가 만난 게 아니라, 어정쩡하게 만난 게 아니라, 대낮에 정신이 말짱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자, 그리스도인마다 뭐라고요? 이 빛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도행전 22장에는 큰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도행전 26장에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빛은 뭐라고요? 단순히 우리의 피조된 빛이 아니라 계시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나를 둘러 비쳤어요. 여러분, 이 눈이 아니라 저 태양빛, 세상의 피조된 빛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다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의 빛으로 우리 자신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도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줄은 알아요. 너 이런 죄를 지었구나, 너 이런 죄를 지었구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다 볼 수가 있어요. 왜? 내 눈 속에 든 티는 보지 못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의 내 눈 속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 게 뭐라고요? 빛이 비춰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어둠 속에 있을 때 자기는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나를 둘러 비추는 순간에 뭐라고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라고 할 때 이 비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주님이 자기를 계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 시작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손안에 든 걸 여러분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손안에 든 것을 손을 열어서 보여줄 때 우리는 이 손안에 든 것을 알 수 있듯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러면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 내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것.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어리석게 교회가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건 우리가 박해를 당하지만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일본 선교사들이 물이 들어와서 잠겨서 죽는데 한 선교사가 통곡을 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주님 침묵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저들과 함께 있다고. 주님은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자신이 박해를 받는다고.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박해를 받을 때, 우리도 잘못된 헌법이 통과되어지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법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지 모르죠. 요 캐나다에 있다가 온 그 선교사님도 있는데, 오늘 캐나다에는 처치 스트리트가 있다고 해요. 교회 거리요. 그런데 이 교회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서 이 처치 스트리트는 동성애 거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교회는 다 문을 닫았고 그곳에 전부 다 동성애자들이 사서 그곳에서 교회를 모욕하기 위해서 술 파티를 하고 음란한 일을 하고. 여러분, 이런 세상의 법들이 통과되고 나면 여러분과 저는 교회와 함께 박해를 받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고, 또 나는 교회와는 달라라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도 나올지 모르죠. 그러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내가 교회 편에 서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면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도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돌을 던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교회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때때로는 교회가 부족하고 어리석을 때 있지만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와 함께 박해를 받는 사람이, 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하나를 보고 나는 너와 달라, 난 너를 버렸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교회와 함께 박해를 당하시는 분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함께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함께 죽으면 나와 함께 살 것이요 나와 함께 참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와 함께 하라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입니까?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입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분이 나를 아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주님은 나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주님을 알아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알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아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아신 백성, 하나님이 친 백성, 그 말은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기도해서 내가 뭘 해서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그래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시지? 사울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옛날 찬양은 97장이잖아, 그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내가 뭘 해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나중에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이 내용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뭐 예수 믿고 부자 됐습니다. 뭐 11조를 했더니 뭐 10배 부자가 됐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 간증도 나쁜 간증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간증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에요.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너를 택했다. 그리고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이 자기 뜻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울에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는 그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비밀을 알게 하셨고 그 의인을 보게 하셨고 그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했다. 바울아, 하나님이 자신의 뜻,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뜻을 너에게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로 하여금 그 의인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 속에 이것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 오랫동안 그분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내 마음이 완악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만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근데 내가 한 것 같지만 이제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리고 뭐라고요? 나에게 그분에 대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는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어느 순간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걸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그분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었다고요? 값진 삶 아니었나요?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어요. 대단한 겁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흠잡을 데 없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뭐라고요? 헛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하고 삶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헛되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지 않다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나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자기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헛된 삶, 값어치 없는 삶, 의미 없는 삶,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을 내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돈을 끌어모으고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소중히 여기고, 그저 노인들이나 값어치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보고. 제가 들은 주님의 음성이 여럿 있지만, 이 신장을 이식하고 이제 이 복도를 걷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의 얘기지만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걷는데 주님이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라고요? 나한테 덕이 되는 사람, 또 돈을 벌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늙은 사람의 영혼도 소중하고 가난한 사람의 영혼도 소중하고 어린아이의 영혼도 소중한,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에게 어떤 사람요?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 나한테 좋은 직장을 줄 수 있는 사람, 만나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나에게 소중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를 희생해서, 그래서 연약한 자를 섬기고 돕고 복음을 전하고, 왜?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서 왜 나 같은 사람이 희생을 해야지? 뭐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돈만이 나에게 소중했지만, 주님, 내 소유는 돈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중해지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그들이 박해하는 그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그들 앞에 합니다. 주저함이 없이. 왜?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스데반을 죽이는 가편투표에 참여했던, 그리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그 스데반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 속에는 늘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자신이 스데반처럼 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주저함이 없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이 수술을 하면서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럴 때 나는 뭘 설교해야지? 우리 성도들에게 난 뭘 설교해야지? 주저함이 없이 그건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기대가 무엇인지, 왜?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저함이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 내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는 그냥 문자로 대하고 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만난 이 예수를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 땅에 가서 수없는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뭐냐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바울을 싫어하는 건 뭡니까? 왜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특혜를 받고 싶은 것이고 바울을 향한 시기를 가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역시 뭐라고요? 내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스데반 얘기를 이제 쭉 하고 21절에 하고 있는데, 자, 몇 절에 나와 있죠? 17절에 후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3년 후에입니다. 3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압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 줄 그들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면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은 네 말을 듣지 아니할 거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러면서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게 된 것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은 주님의 포로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다메섹에 들어가라. 이방 땅으로 가라.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그를 이방 땅으로 보내어서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그 복음을 전한 결과를 가지고 예루살렘 땅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겐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받아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헌금, 그 헌금들을 가지고 와서 자, 단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셨고 그리고 유대인 교회가 그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방 땅으로 가라 하듯이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예수 믿고 나서 그저 가난했던 삶이 부해지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병들었던 몸이 건강해지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눈이 떠지고 나서 달라진 삶, 달라진 가치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진 이전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에게 붙들려서 그분의 뜻에 붙들려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삶은 어땠고 예수님 만난 후에 여러분의 삶은요. 마치 종교인처럼 이 세상에 필요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나면 부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건강해지고 여러분 이런 기독교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는 어디서 목회할래? 그러면 주님 저는 강남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건 내 뜻이고 주님이 마산으로 가라. 그래서 마산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다 강남으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강남으로 갔으면 저도 부자가 됐을 텐데, 그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여러분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에게 어떤 음성을 들었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값진 삶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을 만난 그런 간증을 가진 사람,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자꾸 우리의 삶을 가로막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내가 만난 예수님을 돌아보고 또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값진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저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인정도 받고 싶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없고 넘어지는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하시고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